오늘 말씀 제목은요, 구름 계시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권위, 이것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놓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통 사람인데요, 보통 시민인 우리가 대통령의 얼굴을 보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평생 한번 대통령을 보지 못하고 죽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만큼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권위가 이렇게 좀 다른 부분들이 충분히 많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권위가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아무도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땅과 산과 하늘이 진동하고 요동한다고 그럽니다. 시편 29편 8편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얼마나 여러분 그 능력이 대단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대단한 능력과 대단한 권위를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우리가요, 천둥 안에서 임하시는, 또 불 가운데서 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실제로 만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감정이 들까요? 사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과 떨림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불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났을 그 당시에 모세의 감정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때 모세의 감정은 어떤 감정이었냐? 두려웠다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친구처럼 모세를 만나주는데 그 친구를 대하는 것 같이 모세는 하나님을 가깝게 대했으면서도 항상 마음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다는 거죠. 구약의 제사장들은 어땠습니까? 1년에 한 번 피제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지성소로 나갔지 않습니까? 대속죄일 날 자기의 죄를 용서하는 그 피제사, 그 다음 백성의 죄를 용서하는 피제사 두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데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만큼 엄청난 것이죠. 쉽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이렇게 우리가 잠깐 예상해 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들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창조물은 본체보다 그 영광이 약해져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자, 그 중에 여러분, 태양 한번 생각해 보시죠. 태양은요, 우리가 눈으로 곧바로 쳐다볼 수 없습니다. 너무나 빛이 강하기 때문이죠. 그걸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강한 빛을 갖고 있냔 말이에요. 또 여러분, 과학계에서 과학자들이 최고 고민이 뭐냐 하면 이 전기 배터리 있잖아요. 그 수명을 늘리는 게 과학자들의 최고 과제랍니다. 지금 우리가 컴퓨터나 핸드폰을 이렇게 그 얇은 것을 쓰고 있잖아요. 이게 수십 년 축적되어 온 기술 때문에 그렇게 얇아진 거예요. 제일 큰 역할은 뭐냐면 배터리의 크기가 작아진 겁니다. 크기가 작아지고 수명이 길어지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전제품 속에 들어있는 이 배터리가 수명이 일주일 넘는 거 있습니까? 한 달 넘는 거 있습니까? 충전 안 하고. 없어요. 전 세계에 있는 과학자들의 총 기술을 집약을 해도 그걸 못 만들어냅니다. 그거 만들어내면
세계 최고의 과학자가 되고요. 노벨상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태양의 에너지를 생각해 보세요. 저 태양의 에너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수천 년 계속 타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배터리를 썼으면 저렇습니까? 달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달이 지구에 가까워지면 거기서 끌어다니는 힘이 생긴다잖아요. 그 힘 때문에 지구에 있는 그 바다들이 파도가 친다잖아요. 조수 간만해차가 생긴답니다. 그래서 밀물과 썰물이 생기는 거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그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힘입니까? 그리고 그 힘이 수천 년 지속되고 있어요. 앞으로도 수천 년 지속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창조물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그 생각 안 하고 그냥 살잖아요. 아, 밀미로 왔구나. 아, 썰물이 가는구나. 아, 태양이 떴구나, 졌구나. 그러고 끝내거든요. 근데 가만히 그 만물 속에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한번 묵상해 보시라고요. 엄청난 것입니다. 인간이 절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는 거죠. 에너지 하니까 또 생각납니다. 여러분, 기계는요, 핸드폰 이거 되게 좋잖아요. 요즘에는 뭐 100만 원, 200만 원 한다고요, 좋은 핸드폰은. 물론 어떤 사람들은 다이아몬드 입혀갖고 수천만 원짜리도 갖고 다닙니다만, 그거 저 중동의 기름 부자들이 그러고 다닌다고 하는 뉴스를 보게 했어요. 그런데 이 핸드폰이 암만 튼튼해도 2년 갑니까? 2년이면 거의 바꿉니다. 물론 뭐 폴더폰 옛날 10년 전에 쓰던 구닥다리 폰 들고 다니시는 분들 있겠지만 대부분 기계가 2년을 지속 못해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체에 있는 기능들 생각해 보십시오. 눈.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문제를 갖고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 눈의 시력이요 평생 간다니까요. 지금도 연세가 있는데도 막 2.0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누가 주신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쉽게 닳지도 않습니다. 요즘에는 하도 인터넷 보고 핸드폰 보니까 눈이 이렇게 뻑뻑해지고 건조증이 많이 오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건 그 사람들의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준 그 은혜,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은 엄청난 것입니다. 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에너지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심장, 이게 멎었다가 가끔 뛰고 기분 나쁘면 한 번씩 쉬었다가 숨 쉬고 가다가 나중에 다시 작동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이 심장요 계속 뜁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죠? 하나님의 능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과학자의 힘으로도 밝혀낼 수 없는 비밀이 담겨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이 만들어낸 그 피조물이 성능이 그 정도예요. 그렇다면 그걸 만들어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능력, 또 이런 엄청난 지혜, 그리고 이런 엄청난 영광의 광채를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창조된 직후부터 죄를 지었던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죄와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을 죄인된 우리가 바라본다? 그 자리에서 죽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이 산 가까이 오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레위 지파 제사장들조차도 성결하게 지켜라. 제사장은 늘 하나님을 봐야 되니까요.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여러분 우사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우사가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언약궤가 이렇게 넘어지는 것을 붙들었다가 죽었다고요. 여러분,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제사장들, 특히 고라 자손만 그것을 움직일 수 있게 허락을 했어요. 근데 우사가 그거하고 상관없이 잡았거든요. 말씀에서 어긋난 짓을 해서 죽은 것이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을 이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였던 그 언약궤가 그렇게 거룩함을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불 가운데에서 구름 가운데에서 등장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실 게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이 동네에 보면 각 타운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 특징이 있어요. 가끔 제가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어디 사냐라는 질문을 받아요. 그래서 나 포트리 산다 그러면 뭐라 하냐면 좋은 동네 산대요. 열이면 9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한국 사람들이 살고 뭐 음식 먹고 싶으면 와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복음도 전하는데 근데 있잖아요. 동네에 보면 이렇게 더럽고 범죄가 많고 위험한 동네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동네 일부러 찾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가능하면 멀찍이 돌아가잖아요. 저 뉴욕에 있는 할렘 거기서 맨날 이렇게 총기 사고 나고 범죄 일어나고 하니까 여자분들 그 길거리 걸어 다닐 때도 막 두려워 떨어요. 그렇죠? 잘 안 간단 말이에요.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리고 또 범죄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피해 다닙니다. 본성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고 극악무도하고 패역한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폭풍 가운데 등장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보통 얘기가 아니란 얘기죠. 그냥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했구나 이러고 끝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났다. 한면으로는 이게 공의를 표현합니다. 공의. 가까이 할 수 없게 만나면 죽으니까 죄를 심판하는 심판의 의미로서의 표현이에요. 이게 불과 구름 또 폭풍 가운데 임하셨다 이 말은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죄인된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의미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겸손하심을 말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안 나타났으면 어쩔 건데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줘서 만나주시고 계시잖아요. 만나서 뭐 하십니까?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신다니까요. 왜 말씀을 전하십니까? 인도하시려고. 어디로 인도하시길 원하는 걸까요? 진노의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 복과 은혜와 평강의 자리로 들어가게끔 하는 그런 인도죠. 로마서 1장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뭐랍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서신서에 보면 늘 그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죠? 진노의 자리에서 너희가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너희 이제는 그 진노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데 어떻게 평화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는데 인간이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행복 없이 혼자 떠돌고 멸망하고 진노 속에서 고통하는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누릴 수 있는 그 은혜 자리로 들어와라. 그런 의미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 마음은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애타게 찾아 헤매는 마음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랑은 전부 조건이 있잖아요. 너 이거 해주면 내가 이거 해줄게.
부부간에도 그런다니까요. 나 이거 해주면 내가 요거 해줄 테니까 해줄래? 싫어! 그러다가 싸우는 거죠. 부부간에도 조건이 있어요. 근데 단 부모와 자녀 간에는 조건 없는 사랑이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의 제일 근접한 사랑이라고 하더라고요.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폭풍 가운데에서라도 하나님은 인간을 만나기 원했던 거예요. 왜요? 우리를 평안 가운데, 우리를 행복 가운데,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염려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고 있었기 때문에 먹지 못해서 굶어 죽을 걱정을 안 해도 됐던 거예요.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을 걱정을 안 해도 됐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랑으로 그들을 이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이 불과 구름 가운데 나타나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친히 낮아짐으로. 그리고 멸망 가운데, 진노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서 진짜 평안이 무엇인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인도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신약 성경, 다시 말해서 시간이 점차 흐르고 나서는 이렇게 불완전한 방법으로 인간을 인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함을 명확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불완전했잖아요. 뭔가 형상도 없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것 같고, 희미하고 이랬다고요. 그런데 시간이 점차 흐르더니 2000년 전 어느 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완전히 실행할 한 분을 드러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게 누구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운 분이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 여러분, 세상이 섬기고 있는 잡신들과 하나님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어떤 신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신이 이런 방식으로 해서 자기를 드러냈습니까? 복 필요한 사람한테 나타나서 내가 복 줄 테니까 너 나 따라와, 이 정도지. 건강 필요한 사람이 건강을 요구하니까 나타나서 내가 건강 줄게, 나 섬겨, 이 정도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런 식으로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드러내 보여주셨냔 말이에요. 잡신과는 절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4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따라하십시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What did you say? Daniel? Can you say again? To repeat?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세상의 그 어떤 신과 하나님은, 어떤 신도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다. 이사야 45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아니 어떤 신이 도대체 이런 신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이사야 46장 21절 22절에 보면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적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따라하십시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인간의 구원의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외의 신들은 구원을 줄 수 있는 신이 아니에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인간 창조를 하나님이 계획했다니까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이 천지만물 우리가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창조주가 하나님이고 그 창조물을 지키고 다스릴 존재로서 인간을 창조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출발은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출발시킨 시초 그 원인이기 때문에 다른 신에게서는 절대 구원이라는 것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그냥 법칙이에요, 그냥. 그래서 오늘 그러는 겁니다. 나에게 돌아와라. 그래서 너희가 구원받아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것이다. 계속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잡신하고는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 마음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를 잘 모르니까 잡신 섬기던 수준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니까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막 산에 올라가서 굿하면 응답 받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교회에서 막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드립다 기도해요. 무조건 기도해요. 기도한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응답받으려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여야만 응답을 받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은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완전함을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그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을 내가 정말 마음에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그 사랑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은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거는. 여러분을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유도 없이. 밥 안 먹어도 기쁠걸요. 젊은 사람들이 남녀간에 연애할 때는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납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물만 마셔도 기뻐요. 왜? 서로 교제하니까. 물론 시간이 지나면 현실의 문제가 드러나서 싸워 헤어집니다만 정말로 서로 사랑하는 그 감정이 극에 달았을 때는 아무것도 부럽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그 사랑이 내 감정으로 느껴져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에 나는 그 사랑이 겨워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기쁘게 할 수 없구나. 그 사랑에 비교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해서 견줄 만한 사랑이 있습니까? 이 땅에? 남편이 사랑해 준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한 것처럼 사랑합니까? 부인이 사랑한들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냐고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목숨 내버리는 부인이 어디 있으며 자기를 위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건져낼 만큼 온갖 모진 고통 다 받아가면서 자기를 희생하는 남편이 있습니까? 죽음까지 마다하면서요. 마다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는. 그리고 이 십자가는 또 뭐냐?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을 드러낸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잡신과는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고, 또 하나님은 뭐냐? 그리스도는 뭐냐? 부분적으로 보이던 모든 하나님의 예언을 완전히 드러내서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영이기 때문에.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은 볼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 있는 육신이기 때문에 보는 순간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겁니다. 누구에게? 죄인들에게 드러내신 거예요. 패역한 자들에게 드러냈다니까요. 이사야서에 보세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그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거부하고 어떻게 여러분 반역을 했는지 나옵니다. 소는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임자를 알아보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게서 멀리 떠나갔느냐.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겁니다. 어느 정도로 드러내 보여주셨냐?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누굽니까?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말씀으로만 듣고 있었었는데 그분을 우리가 보았고 만졌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죄인된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이 드러나 보여주신 모습이라는 거예요. 냄새 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막 그 더러운 냄새 나는데 잘 안 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말씀 운동을 하다가 저 허드슨강 옆에 동네 엣지워러라는 동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굉장히 고층 아파트, 멋있는 아파트가 강변에 쫙 들어서 있습니다. 거기를 갔는데 거기가 의사 집이었어요. 그 당시에 저 1,몇백 불짜리 렌트 집에 살았는데 가보니까 한 4, 5천 불 되는 렌트를 살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들어가는데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철저해요. 경비원 있고 차단기 있고 또 막 전화해서 확인하고 들어가는 데만 몇 분 걸립니다. 그래서 막 흥분되고 이런 막 이렇게 그런 그 기대감으로 탁 들어갔다고요. 역시 예상대로 막 인테리어 막 난리 났어요. 저 여기 식탁이 여기 끝에서 저기 끝이 안 보여. 근데 딱 하나 에러. 문을 확 여니까 허드슨강에 그 썩은 냄새 확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여름이었거든요. 여름.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강가에서는 문을 안 연답니다. 문 닫아놓고 에어컨 켜고 산대요. 여름에도.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하고요 다른 거죠. 현실은. 냄새 있는데 안 가잖아요. 우리가 실제 냄새가 나도 잘 안 가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잖아요. 생각이 냄새를 풍겨. 그런 경우 아십니까? 아닌 척해. 그냥 막 겉모습은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나이스하고 굉장히 이렇게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근데 말하는 거 보면 냄새가 나. 그리고 생각하는 거 보면 아주 이렇게 수준 낮은 그런 상태 있지 않습니까? 어제 다니엘이 그러더라고요. 그 돼지라는 단어를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은 두 단어로 쓴대요. 근데 그 두 단어가 있는데 자기 친구가 한 번은 식당에 멋진 옷을 입고 탁 가서 앉았대요. 그래서 고급 그 생활을 하는 사람이 쓰는 돼지라는 단어가 있고 이 가난한 사람이 쓰는 돼지라는 단어가 있는데 탁 가서 주문을 이제 그 종업원이 주문을 할 때 묻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도야지라고 표현을 해봅시다. 제가 그 스페니시 말이라 잘 기억을 못 하는데
도야지라는 말을 고급 표현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 종업원이 와서 워낙 이게 좋으니까 혹시 도야지 드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나는 도야지 안 먹습니다. 돼지 주세요. 그러더니 표시난다고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상한 그 향기를 풍기고 이상한 어떤 행태를 보이는 사람하고 같이 하고 싶지 않은 게 그 본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역겨움, 우리의 더러움, 그게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 역사상 드러나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에는 말씀으로만 계시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고 보여주신 바 되었고 만진 바 되었다. 불로 구름으로가 아니라니까요. 이제는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에도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 말씀해 오셨잖아요. 불 속에서, 구름 속에서, 폭풍 속에서 나타나서 계속 말씀해 오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정말로 참된 행복이 이 길이다. 계속 얘기해 오다가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할렐루야. 가까이 할 수 없는 불과 구름이 아니라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히 낮아지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모든 마음의 표현의 결정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나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해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직 예수로만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또 뭡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가장 필요한 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인도를 받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뜻을 알고 있을 때 자녀가 부모의 뜻대로 인도를 받게 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디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놀이공원 같은 데 아이들 데리고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도 못 받아요. 어디 가서 물고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항상 보면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가끔 가서 이제 방송에서 이름이 들립니다. 누구 부모님 찾아오세요 하면서. 부모의 뜻을 모르면 자기 길로 간다니까요. 그러다가 결국은 한계를 당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모든 뜻을 드러내 보여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낮아지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원하신다. 그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 통해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도, 진짜 인도가 뭡니까? 뜻을 알아야 진짜 인도를 받는다 그랬는데, 진짜 인도는요, 이사를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여기에 답을 얻는 게 인도가 아니에요. 내가 결혼을 해야 됩니까? 결혼을 안 해야 됩니까? 여기에 답을 얻는 게 인도가 아니라고요. 이 회사를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 인도가 필요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 회사를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들어가는 길을 편안하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들어가고 싶다는 자기 뜻. 그걸 인도해 달라는 건 거기 들어가게끔 도와달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인도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인도라는 개념을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진짜 인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성경적인 인도는 그렇게 인도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받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뭐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구원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한 사람도 잊어먹지 않고 다 구원해내겠다. 모든 사람을 구원해내는 걸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하고 같은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40절에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시리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구원받게 하는 거. 여러분, 구원이 전 세계에 펼쳐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인도를 받는지가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맨하탄을 가려면 우리 집에서 나가서 오른쪽으로 갑니까? 왼쪽으로 갑니까? 오른쪽으로 가도 되고 왼쪽으로 가도 돼요. 맨하탄 가는 게 목적이 생겼다면. 물론 이 앞은 원웨이입니다. 그죠? 그 원웨이라서 반드시 오른쪽으로만 나가야 돼요. 그런데 오른쪽으로 쭉 나가서 직진해서 맨하탄 가려면 어떻게 가면 되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쭉 가서 링컨 터널 타면 됩니다. 근데 가서 유턴을 해서 왼쪽으로 가서 맨하탄 가려면 어떻게 가면 되죠? 쭉 나가서 조지 워싱턴 브리지를 타면 돼요. 그러면 링컨 터널 타는 게 인도입니까? 조지 워싱턴 브리지 타는 게 인도입니까? 그게 인도가 아닌 거예요. 진짜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목표가 있다면 오른쪽으로 가도 인도고 왼쪽으로 가도 인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전부 자기 뜻으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분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인도받아요? 무엇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뜻, 사람을 건져내는 것에 유익하냐를 생각하고 기도하다 보면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인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진짜 인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에게 하나님 자신에 대한 얘기들을 해오셨죠. 그런데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지금부터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맞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다른 거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이전에 가장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 하나님 자체가 너무 기뻐야 돼요, 여러분.
그 영광의 하나님, 여러분 이 온 천지를 엄청난 권능으로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요 얼마나 연약하냐, 피조물조차도 바라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태양도 제대로 못 바라보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아주 우둔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여러분 바울이 그랬겠습니까? 이 세상에 변사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가장 지혜 없음이 인간의 가장 지혜 있음보다 높이 있다,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그런 하나님이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지금?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지혜가 필요합니까? 물질이 필요합니까? 건강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중요한 주제들이 아닌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본체를 만나는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부자가 누굴까요? 한국의 제일 부자가 누구예요? 한국에서 돈 찍어내는 사람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전 세계에서, 미국에서 그 가장 부자, 여러분 저 미국의 저 달러 찍어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 마음대로 찍어내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이 필요하다, 물질이 필요하다, 뭐 인생에 어떤 만족이 필요하다, 그걸 구하는 게 아니라 본체를 만나면 됩니다. 본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기뻐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서 3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 같이 그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사야서, 여러분 이 말씀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입니다. 이사야 44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요즘에 세월이 바뀌어서 그런지 버드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인터넷을 찍어보세요. 시냇가에 버들 하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펼쳐지는지 모릅니다. 팍 이렇게 호수가 쫙 펼쳐져 있고 그 호숫가에서 큰 능수버들이 이렇게 치렁치렁 늘어져 있는데요. 그 새벽에 찍었나 봐요. 그 물 안개가 쫙 이렇게 뿌옇게 올라오고 그 어둑어둑한 그곳에 푸릇푸릇한 이 버드나무가 쫙 올라와 펴져 있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지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5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했다고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느니라. 그런데 세상이 즐겁다? 이 즐거움이 얼마나 큰 즐거움인지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즐거움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은요 제한적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파멸시킵니다. 쾌락이 그렇잖아요. 굉장히 극도의 쾌락을 얻었지만 무너진다니까요. 마약이 그렇고 여러분 술이 그렇고 많은 약물들을 가지고 행복해지면 그렇게 되잖아요. 또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 영원한 게 없지 않습니까? 돈을 가지고 즐겁습니까? 영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추구한다면 그건 뭐죠?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이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떤 도전을 해야 되겠습니까? 한 가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이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내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가
우리 마음속에서 느껴져야 된다고요. 제가 어떤 그 책을 읽다가 이런 그 아티클을 봤습니다. 들어보세요. 아주 사소한 생각이라도 우리가 머릿속으로 하는 아주 작은 생각들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라도 예외 없이 뇌의 구조를 변화시켜서 흔적을 남긴다라는 연구를 한 사람이 있어요. 뇌에다 흔적을 남긴대요. 이게 그 1875년 하버드 대학에서 미국인 최고로 심리학의 전담 교수가 된 사람이라는데요. 윌리엄 제임스 교수라는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뭐라냐면 아주 사소한 생각조차 영향을 미쳐서 뇌 구조를 바꾼대요. 같은 생각을 여러 번 반복하면 습관으로 굳어지게 되고 그리고 성격도 생각하는 방향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삶의 패턴이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패턴이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려면 뭐가 시작돼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아멘입니까? 메시지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생각에 흔적이 생기고 그 흔적으로 우리가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뀜으로 습관이 되고 습관이 바뀌면서 우리에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사단이 이걸 이용했다고요. 자,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불과 구름 가운데 불완전하게 만나주시던 하나님이 그리스도 통해서 완전하게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할 일은 뭐냐?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 마음속에 다가왔던 이 말씀들을 끝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해라 이 말은 뭐겠습니까? 늘 그거 기억해라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가 하루 종일 만나는 만남들이 있잖아요. 하루 종일 겪는 사건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남과 사건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내라 이 말이에요. 많은 갈등들이 있잖아요. 갈등하고 끝내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해 보세요. 인간을 만나기 위해 다가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안에서 발견해 보시라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생각에 흔적이 남게 돼 있어요. 우리 뇌에 흔적이 남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시간을 통해. 그리고 진짜 시간을 정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전하세요. 순종하세요. 복종하세요.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군대가 유지되는 건요. 가끔 프로그램 나오는데 보니까 복종밖에 없어요. 여러분 수많은 지역에서 모인 사람들이 다 각각 자기 생각 갖고 있는데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상관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 일 안 일어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모든 만남과 사건 속에 하나님을 발견해라. 그거는 우리가 도전해야 될 그리고 우리가 복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 그런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회복되고 여러분을 통해 많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